우리가 바란다, 무엇을 소망한다, 그렇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뭔가 기대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매일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 좋죠.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소망은 나쁜 게 아니죠. 세상은 근거 없는 희망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희망 그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무슨 구름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그 근거 없는 희망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자면 소망 그래요.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참 막연해요. 우리가 세상에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생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삶마저도 내 삶인데도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근거 없이 희망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도저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생애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바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안 될 망정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친구들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서울대학을 갔어. 세 개 틀려서 서울대학을 갔는데 의대는 못 간 거야. 그렇죠? 하나 틀려야 연대 의대를 가고 다 맞아야 서울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다 맞고 면접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세 개 틀리면 못 가. 그래서 서울대 자율학과에 이제 거기 이제 어느 과를 갈지를 준비하는 단계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1년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더 못 본 거야. 네 개인가 틀렸대요. 예, 근데 수학을 두 개를 틀리니까 그게 배점이 좀 높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주대 의대를 갔어.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이제 자퇴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다녔잖아.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의사가 되고 의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 아들한테 누누이 물어봤대네. 너 의대 갈래? 뭐 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깝지만 서울대를 포기하고 아주대를 갔다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어떤 문제, 상황, 조건들 내가 뭐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뭘 좀 이렇게 취하고 싶고 바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생애에 있을 수 없어라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이룰 수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믿는 어떤 분은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데 좀 아까도 기도 나왔지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그렇죠? 뭐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좀 불편하지만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아닌가? 그리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멈추더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필요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렇죠.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떤 대상은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룰 것 같지 않고 우리 상식선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냥 108번은 무릎이 깨지도록 절하고 그게 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인간이 원하는 신밖에 만들지 못해. 그렇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원하는 것들만 얻으니까 그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거는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몇 번을 경험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신대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하신대요. 이게 그냥 말장난인가요?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살던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그게 소망인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망이야? 인간은 그냥 마지막에 결국 소망 없이 끝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 뭐 행복하게 살다 갑자기 탁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예, 우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예, 그러기 전에 어떤 우리가 관점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요. 이분은 예, 어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 12장인가 20장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뭐 글로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뭔가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듣고 마땅히 갈 바를 몰라. 어딘지 몰라.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처럼 핸드폰도 있지 않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아니야 잘못 가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해졌다면 거기만 향해서 가면 되는데 물어서 지도를 보고 그쵸 약도 보고 갈 수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장소를 가다 보면 막 헤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강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부인을 그쵸? 그 지역의 왕에게 뺏길 판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부인은 어떻게 될 망정.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연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무처럼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칵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화들짝 놀라는데 어떤 남자는 놀래면서 어떻게 여자를 밀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무시 중에 나오는 거거든. 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여자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 나는 내 부인이 아니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걸 두 번이라 그랬어. 한 번도 아니, 한 번이란 말도 안 해.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좀 여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환경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두는 것, 우리가 죄인이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흘리심으로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됐다니까요. 어느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자격이 안 됐으니 그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22장쯤 되면 이삭을 주님께서 바치라 그러잖아.
내일 희연이를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때는 제사를 했으니까 죄를 지게 되면 그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한 마리 죽어야 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런 거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식이 없는 중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100세. 100세에 날 수 있어 없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바랄 수 없는 일 아닌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 예? 뭐, 한 70세 이렇게 60세인가 70세 뭐 기네스북에 올른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난 사람들은 있어.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 예? 말이 되냐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려 안 살려. 나사로 같은 건 죽은 자를 살려요. 무덤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시신을 동여맸는데도 통통통 그냥 튀어나와.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역사적인 고증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이삭을 바쳐요. 모리아산. 그리고 칼을 들고서 그냥 그죠? 제물을 그냥 드리나요? 칼로 착 각을 뜬단 말이에요. 쭉 가지고 찢어가지고 쫙 권사님 깜짝 놀라네. 그때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양이든 소든 죽어야 돼 그렇게. 그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 다음 죄 지면 또 한 마리가 죽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하나 질 때마다 동물이 한 마리씩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돈도 문제지만 얼마나 참, 그 동물, 강아지, 우리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강고기 배를 푹 갈라서 걔를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봐. 죄를 짓고 싶을까? 그러면서도 인간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가 일단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그런 뭐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매번 죄질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싹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없앤 거예요. 제사할 필요 없어. 나에게 순종해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지연아. 그때는 제사 제도가 있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기 전에 장작 탁 밑에 깔아놓고 위에 이제 이삭을 바치고 칼로 이제 딱 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더 간절했을 것 같아. 급한 거야.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또 성격이 급했는지 칼을 딱 대니까 아브라함 그랬지.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동원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받지만 율법은 그냥 기록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야. 그냥 액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아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런데 그걸 일일이 지킬 수가 없네.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은 뭐예요? 말의 약속이에요. 말의 약속.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편지로 쓰신 게 아니라니까.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라 언약이야. 말로 구두로 말씀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몇 절입니까? 17절. 17절 한개 읽을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을 봐요, 못 봐요? 역사는 뭐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려야 살리신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니까요. 질을 바꾸신다. 요한복음 보세요. 네?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백부장의 자식이 낳거나 종이 낳는 일이 일어나.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돼버려. 네? 아주 술꾼들은 좋겠지, 그냥. 아싸, 기도하면 그냥 물이 다 술이 돼버려,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을 초래해요.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 순간에 38년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싹 병이 나버려. 자연도 초월해버려, 자연. 야, 이놈 자식들. 제가 조금 과장하자면. 파도도 잠잠해져. 그래? 양이 초월해, 양. 아,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희연이 한번 해볼래? 5천 명이 먹이려면 지금도 어려워. 그쵸? 운동장에 한 5천 명 먹어놓고 그 사람들 먹는 거 되려고 그래도 힘들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짓말 같으면 이 기록상에 남기겠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가라 그랬더니 예로 갔어. 이게 바랄 수 없는, 그렇죠? 믿음 가운데 믿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희연이에게 뭐 해줄게. 목사님이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준 거 있나 없나?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그러지만 못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준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의심하면 안 돼. 인간이 아니시기는 후회를 안 하시고, 그렇지? 시건치 않으셔. 빈말을 안 하셔. 인간들은 서로 약속하지만 약속을 어길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아, 저기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식이 아닌 상식선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못하실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돼. 주님 믿습니다. 믿어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주님은 지금 안 주는 게 나아. 네가 준비되고 충분히 네가 그걸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주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잘못되고 실족하면 나는 조금 밀어두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셔. 그러나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누이 나와요. 믿으면, 그렇죠? 바라면, 간구하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 주님, 이번에 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번에 좀 잘해서 성적 좀 좋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된 줄로 믿으라고. 기도해놓고서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내가 의심하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언약을 의심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거 할 수 있니? 그럼 걱정 마. 나를 믿어. 그러잖아. 근데 믿을 수 있어, 없어? 좀 의심스럽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계약서만 판단을 했어.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요. 상대방을 믿는 게 더 커. 근데 오늘 뭐래요? 전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분이, 그렇죠?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믿었어요.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yes sir. 그러고 그냥 가. 잠시만요도 없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렇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이에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전권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권을 위임한다는 게 뭐예요? 자, 성경에 말이죠. 여기 있어요.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온전해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늘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이 그런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피 흘리심의 죄 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될 때예요, 아니면 준비 안 될 때예요? 죄인일 때예요, 아니면 죄인 아닐 때예요?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10절, 5장 8절. 이미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주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전권이에요. 내 인생의 정권을 주님께 위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안 되니까 자꾸 부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그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한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신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를 초월해 물로 술을 만들고 여기서 기도하니까 저쪽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 38년 병자가 그 순간에 낫고 자연이 양을 초월하고 그런 능력이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자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합이에요, 종합. 모든 걸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잘난 척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자,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제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많은 지식이 예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것이 늘 나를 주님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을 여깁니다. 배설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것이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란 노래 있잖아요. 은혜. 손경민의 은혜. 손경민 목사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쫙 적기 시작했대요. 쫙. 그러다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책으로 뭐 내기거나 곡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쫙 적어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쫙 한번 적어보라고. 쫙 적었대요. 코로나가 딱 터진 거야. 거기서 싹 지워버렸대요, 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노래를 작곡하게 됐다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죠? 죽을 거면 얼마나 넘긴지 몰라. 고린도후서 그 11장 이후에 그 사람의 고난의 이력을 보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한 번 당하게 되면 아마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끄떡없어요. 예. 그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그런데 병이 있네. 갑자기 설교하다가 설교하다 목사님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 어떡할까? 우리 희연이 같으면 아이 목사님 그러고 하겠지만 또 돌아서서 이렇게 설교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응? 아유 안 됐어.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창피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또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런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말해 빼달라고 그랬더니 네 은혜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때 강할 수 있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 전도 여행이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운 걸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복귀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보니까 내가 이런 파란만장한 고통도 또 그렇죠? 핍박도 받았지만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그 총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인들이 왔는데 뭐 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동안의 생애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예. 그 앞에서 그냥 계속 동영상을 이제 뭐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리워서 서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뭐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았어. 어떤 것은 또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은 고난의 이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송경민 목사가 뭐 은혜라는 그 곡을 썼듯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렇죠?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거 있는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 문제와 상황을. 한 주도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죠?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될 줄. 왜요? 그분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 시공간, 무슨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